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3주간 우리는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제를 묶고 세 가지의 가르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은 바로 새 사람을 입어라 였습니다. 7가지의 옛사람, 무지함, 또한 허망함, 어두움, 그리고 굳어진 무감각, 그리고 방탕, 애써의 방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배우지 않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새 사람으로 잘 살고 있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으로 잘 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맙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혹한 상태를 나열한 다음에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모습을 또 목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과거의 모습을 언급한 다음에 미래의 모습을 꿈꾸라라고 얘기해 주면서 그 현재에는 주님이 주신 가르침이 이러하다라고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현재에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참혹한 상태, 과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 25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셔요. 우리가 어떨 때 성령이 근심을 하냐면 바로 거짓을 행할 때, 그리고 또한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지 않을 때, 세 번째는 분을 내고도 죄를 짓고 또 분을 내고 죄를 짓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을 때,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내어줄 때,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는 도둑질을 할 때, 여섯 번째는 무릇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 낼 때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지만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말씀을 한번 계속 띄워놓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10절 말씀이 왜 나왔는지, 또한 10절 이후에는 이 말씀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풀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으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였고 옛적에 모든 날에 그들을 드리며 안으셨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엄청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 말씀에 나오기로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금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 10절 말씀에 어떻게 됐냐면 그들의 대적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반역을 하게 되니 성령이 근심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양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게 어디 계시냐? 이제 어디 계시냐?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이제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삿대질을 하면서 그 모세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막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팔에 모세의 오른손을 이끌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십니까? 막 쌍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기로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그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금심시키기 전까지 얼마나 좋았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어디 있습니까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처참한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켰더니 그 결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에 주께서 베푸셨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끊어졌나이다, 그쳤나이다, 이제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한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일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만 치우치다 보면 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해서 날 용서해 주실 테니, 날 이해해 주실 테니 이렇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공의에만 치우치다 보면 거부감이 들어서 가까이 하기 두려운 존재가 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근심시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차단당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때 성령을 근심시키면 알지요? 라고 한번 따끔하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시작. 성령을 근심시키면 알지요? 그리고 이번에 주먹을 한번 은혜가 차단당합니다. 시작. 은혜가 차단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시키면 그들에게 부어줬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진대요. 차단당한대요. 진짜 딱 은혜가 차단당하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근심을 시켰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1원 한 푼 없고 밥 한 번 사 먹을 돈이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차단을 딱 시켜버리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혼내시는 모습, 사랑의 매로 좀 알아라라고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 언제적이라고요? 모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들었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떨어졌을 때, 그리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오늘 찬양 막 하고 오늘 지나가고 찬양하면서 막 애가 누가 때렸습니까? 배가 아팠어요? 찬양하다가 애가 막 주의 막 주님을 이곳에 오셔서 막 찬양을, 애가 막 여기 눈물 자국이 흥건한 거예요. 막 이러다가도 집에 가면 오빠!
뭐 이렇게 변하는 게 7살, 8살짜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모습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짓을 가질 때, 거짓.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지 않을 때, 특별히 분을 내고 죄를 짓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줄 때, 도둑질할 때, 물어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 낼 때 은혜가 다 깨어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동일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요리 문답이 있다면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문답을 보면 10계명 중에 바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표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 금지되었던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짓만 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그리고 저울과 자와 대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때로는 폭리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의 모든 모습이 바로 거짓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지는 111문에는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 마음에 정직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 그걸 하지 말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그것을 살다 보면 할 수 있을 때가 있으니 그때를 만회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에게 당신이 수고를 해서 더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원봉사나 우리 또 전사님도 이제 자원봉사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나 이런 것을 한 번씩 가보면 나에게 누가 금전적인 보상을 주지 않는다 해도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가 우리가 거짓을 행했을 때를 만회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이라고 할 때, 또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할 때 단순한 눈에 보이는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더러운 말이 헬라어로 이디오테스라는 발음으로 익혀지고, 이 뜻이 뭐냐면 야채나 동물이 부패한 것으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어감 자체로도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좀 묻었다, 뭐 닦으면 된다, 이 더러운 상태가 아니라 시체가 부패하여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다 주부도 계시고 왔는데 싱크대에 이 정리하다 보면 음식이 썩어가는 그 냄새, 여러분들 저도 아주 잠깐씩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 보지만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통 가까이만 가도 벌써 우리 집사님 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됐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이 되고, 그 말이 나올 때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또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물어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성도의 자세는 바로 비록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도록 이렇게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러운 말은 채소가 썩은 냄새, 짐승이 죽은 부패한 냄새를
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직업은 우리끼리 있지만 차차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말로서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것에 우리의 혀를 훈련하고 인격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던 분들에게 인사할 때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칩시다. 페이스북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안 하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페이스북에 댓글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 아이들과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하나 올렸는데 여기에 댓글이 그러면서 똑같은 이제 이어서 또 하나를 뭘 올렸냐면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에 우리 기독교의 내용이 한 10분의 1 정도로 축소되어서 완전 이거는 앞으로 교육이 문제가 있어질 거다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여기에 제가 글을 적을 때 정치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거기 댓글에 한 10만 명의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데 정치적인 색깔로 얼마나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또 그건 정부 탓이다, 그걸 왜 그걸로 얘기하냐, 지금 이 내용에서 왜 그 얘기가 나오냐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막 댓글이 엄청 달려요. 날카로운 댓글.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말씀을 또 좀 더 정리하고 있는데 새벽 6시 됐는데도 또 댓글 몇 시간 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와, 한 9시 반까지도 막 이래저래 달리는 거예요.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댓글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의미 부여할 수 없는 이 단순한 자료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 댓글을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 몸글 원래 글 자체를 지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런데 지금 지우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이 아침 9시에 주일날 얼마나 한가한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지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10만 명 중에 못 본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좀 봐야 된다고.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그룹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단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색깔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지우기로 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더러운 말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이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주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좀 있지만 유독 나에게 반복되는 어떠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며 갔더니 분을 내고 더러운 말과 모든 것을 좀 통틀어서 사단에게 텀을 내어줄 때가 좀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 성질 없는 사람이 다 없겠지만 특별히 혈액형을 얘기하기 그렇지만 O형이 장난 아닙니다. 분이 어떤 분들은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한 번에 팍 터질 때 있지만 우리는 화나는 순간 그냥 팍 터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반복이 엄청 되는 겁니다. 한 달 전쯤에 곤지암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얼마나 많이 이런 옛사람이 있었으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 아내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 저는 곤지암으로 꿈을 주는 목회 그리고 또한 희망 목회 세미나를 갔어요. 등록을 하고 이제 새 옷을 주는데 그걸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이게 3X라지가 또 나한테 맞는 게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옷을 잘 입고는 소변을 보려고 딱 돌아섰어요. 근데 돌아섰는데 딱 오늘 말씀이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여러분들 화장실에 이게 소변 본다고 써 있는데 그 붙어 있으니까 한 1분 정도는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딴 데 볼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침에 아내하고 이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온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난 또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 확 접어드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말씀이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여기에 붙여놨지? 막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우리가 살다 보면 딱 펼쳤는데 나에게 너무 맞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볼일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딱 서게 됐어요. 야, 그래서 세미나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는 참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들이 내 일상에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네요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은혜 받고 두 번째 시간에 또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다른 변기로 갔어. 화장실 얘기를 계속해서 미안한데 다른 변기로 갔는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5월 달에 시작하고 7, 8월 달에 너무 사업과 이게 동반하면서 지쳐 있을 때 우리 전사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변기에서는 회개를 시키더니 두 번째 변기에서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는 전도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 손 수고하고 바람을 잡으면서 네가 살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가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지 또 한 번 돌아보게 돼요. 화가 나고 이기적이고 치사한 인간이 되지 않았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제까지 뭐 우리끼리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두 손을 그냥 수고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 뭐 시전이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좀 피곤합니다. 개척교회라서 이해해달라 이런 것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오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부 지원으로 학원차를 사서 교회차가 되기 때문에 내야 될 할부금이 늘어나서 아직까지는 사업을 해야 된다. 맞는 것 같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고 어서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이 두 손 중에 한 손을 내려놓고 목회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 예고가 어느 정도 됐지만 그러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 부산을 가야 되는데 목회자 없이 집사님이 오셔서 기도하고 간다. 그것도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야, 내가 지금 그 누구에게 얘기하기 이전에 내가 지금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구나. 더러운 말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허무한 것을 잡고 나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마무리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세상이 이 땅에 말을 딛고 살아가면서 중요하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눈을 한번 잠시 감아보시고, 하나님, 성령을 근심시키게 했던 일이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던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거짓을 가질 때,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지 않을 때, 분을 내고 죄를 짓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줄 때, 도둑질할 때, 물어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 낼 때 성령님은 근심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성령님을 근심시켰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동안 성령님을 근심시킨 것이 있다면,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더 이상 나에게 이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고 일어나지 않도록 방치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심한 이후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에 붙잡혀야 하냐면 30절 후반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 말씀이 없네요. 제가 30절 말씀 위에 거 한번 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비워주시고 30절 후반부에, 그렇다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식에 붙잡혀 있어야 하냐면 바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천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와 똑같은 예수님은 가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은 영이신데 소에게 낙인 찍듯이 인을 찍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이신데 성령님이 왜 인이라는 보이는 실제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인을 친다라는 말은 불에 달군 쇠로 소나 동물들의 가죽을 태워서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이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부어주시면 그 성령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내가 뜨겁게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성령님은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또한 방황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떠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방황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했던 그 제자들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 뜨거웠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성령님의 인치심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양하다 보면은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더해 주심으로 더 선명하게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근심, 걱정, 슬픔이 사라지고 용기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십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인생의 의미와 소망을 주심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지켜진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그 어떤 어려운 폭풍과 같은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잠한 바다 깊은 곳에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아 하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령님이 구원의 날까지 흔들리지 말라고 인쳐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인치심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오늘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을 근심하지 않기로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령 하나님께 근심이 되지 말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 일상에 가득하여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사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존재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신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성령님이 근심하신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근심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근심했습니다. 성령을 근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짓을 말하고 아버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도둑질하며 더러운 말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짓을 말하며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심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찾아와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성령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생각나네. 주님 찾아오셔서 그날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만 내가 방황했을 뿐이고 성령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때에 나에게 뜨거운 가슴을 주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 되셔서 나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찾아오셨던 주님 하나님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성령의 이름으로 나도 만나주셔서 아버지 믿음이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심시키려 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령을 근심시켰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짓을 가질 때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지 않을 때 분을 내고 죄를 짓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을 때 마귀에게 틈을 줄 때 도둑질할 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낼 때 성령님 얼마나 근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저러나 하면서 안타까워했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바라봤다면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 주님 아버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근심하게 살지 말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나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